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의 그 뒷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맞죠? 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몸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죠. 만약에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찬송 잘하는데 봉사가 없다고 한다면, 즉 손발을 움직여서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표현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하고 만약에 배설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와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신앙적 영적인 기반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옵니다. 요즘은 교회 갈 때 성경 들고 가는 것도 좀 번거롭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비치해 놓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깔아서 보기도 하고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경을 집에서 읽든 아니면 교회에서 읽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읽든 간에 관계없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요한 근간을 이룰 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드리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지난주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하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은 한 50년에서 55년 사이 그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5년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 만나고 15년에서 한 20년 그 사이에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뭔가요? 그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 학자들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는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본인이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가운데서 회자가 되면서 읽혀지기는 했지, 그것이 하나의 성경책으로 구성이 되지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의 전신이에요. 예수님도 평상시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어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부터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아랍 지역에 사용되어졌던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 사회에서는 아람어가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통용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헬라어였어요. 이 헬라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팔레스틴 땅에 들어온 지가 이미 300~40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간에서는 아람어가 통용이 됐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사용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몇 가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그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어느 사람이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열려라. 이거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베드로, 헬라어 얘기예요. 헬라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예수님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은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 그거 아람어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람어로 사용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람어가 사용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헬라 문화가 300~400년간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 말은 아람어로 썼지만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하는 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70인역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원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어떤 성경을 사람들이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 두루마리로 된 것을 예수님이 이걸 읽었을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펼쳐서 이사야를 읽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로 된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여러 언어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예수님도 사용하셨으니까 아셨고, 그 다음에 이미 헬라가 300~400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도 예수님 아셨어요. 우리가 헬라 말을 예수님 아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무슨 말을 사용했나요? 빌라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민간에 사용되는 아람어와 글자로 사용했던 헬라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서는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나 뭐 이런 걸 사용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히브리어였던 것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이것, 또는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든 관계없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가만히 보면 책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여호수아서, 아니면은 뭐 사무엘서, 뭐 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시편이나 잠언전도,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예언서의 이름은 그 예언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은 누군가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나요? 뭐 모세오경은 우리가 흔히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 어떤 책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정 부분 쓴 부분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을 모아서 정리정돈해서 모세오경을 썼고 어떤 부분은 모세가 썼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사람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짜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필을 들고 있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막 성경을 기록하게 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의 인간적인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의 신앙적 경험, 그의 인격, 그의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모든 걸 다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면을 사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가르침을 영적으로 거기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지만 구약과 신약 66권 가운데 대략 한 45명 전후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는 영어 성경은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을 받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죠. 이 영감,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자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그의 경험과 인품과 성품 모든 걸 다 이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저자 속에 들어가 결국은 그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런 모든 능력과 경험과 인품과 인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또 어디서도 읽을 수 있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죽어있는 말라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척척척척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가르침과 지혜를 그 속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쓴 책이지만 이 책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능력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영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그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죽은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뭔가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아담이 인간이 되었듯이 죽었던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 읽으면 그렇게 되나요? 좋은 책 읽으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 읽을 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진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되고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영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성경을 읽다가 덮어놓고 타락한 길로 간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타락하던 사람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읽지만 성경을 읽다가 타락한 길로 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면 그러면 읽다가 덮어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읽으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창조의 능력, 일어나는 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역할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첫 번째, 교훈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교훈,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인생의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올바른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인지, 이걸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서 공부를 하죠. 제가 보니까는 이번 주가 뭐 201번째인가 그래요. 그럼 그거 지금 4년째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잠언서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서를 읽으면 신문이나 세상에 있는 책을 읽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훈해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럼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가야 할 길과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창조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뭔지, 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그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명자료.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진짜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 책망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한테서 책망 듣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고 한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 책망하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자기는 잘났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죠? 사람은 사람에게 책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모든 것들, 그 오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나요? 화 안 나죠?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화나고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당신이나 잘하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그냥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너 이것도 실수하지 않았냐? 너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꾸짖고 깨닫고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몰래 숨기죠.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자꾸만 전쟁터에 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자꾸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아, 너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날 보고 어느 날 너는 가서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그런 성폭행 그것을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안 가. 그 사람 왕입니다. 왕이 그런 짓 했다고 그래가서는 그거를 신하인 예언자가 가서는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나 죽일 텐데요. 안 가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하라. 나단 선지자가 가가서는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셨어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말씀을 받지 않고 나단이 그냥 가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들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감정 상하게 만들지 않고 세 번째 어떻게 만듭니까?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책망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나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망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의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나 MRI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야 그래야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는 나는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부족함이 뭔가를 깨닫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까이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